네, 오늘은 시를 한 편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맨날 한자로 시작하다가 오늘은 조금 산뜻하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막이 있거나 한 건 아니라서요. 그냥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고 저를 보시며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사랑은 투쟁, 외로운 투쟁이라는 산문집에 기록된 여름일기라는 시입니다. 여름엔 햇볕에 춤추는 하얀 빨래처럼 깨끗한 기쁨을 맛보고 싶다. 영혼의 속까지 태울 듯한 태양 아래 나를 빨아 널고 싶다. 여름엔 햇볕에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향기로운 땀을 흘리고 싶다. 땀방울마저도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뜨겁게 살고 싶다. 여름엔 꼭 한번 바다에 가고 싶다. 바다에 가서 오랜 세월 파도에 시달려 온 섬 이야기를 듣고 싶다. 침묵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그에게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오고 싶다. 네, 아멘으로 끝내야 할 것 같지만 성경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은 아닙니다. 네,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그 여름일기라는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저희 땀 많이 흘리시잖아요. 어차피 씻을 거라면 춤추는 빨래처럼 조금 깨끗한 기쁨을 맛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흘리실 땀이라면 포도송이처럼 향기로운 땀을 흘리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시를 한번 소개시켜 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이 왜 바다 얘기는 안 하시나 생각이 드시죠? 네, 저는 바다를 싫어합니다. 바다에서 태어났지만 바다를 보는 건 좋아하는데 바다에 들어간 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물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 포인트 때문에 소개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앞에 있던 두 가지의 뉘앙스하고 뒤에 있는 이 바다에 대한 뉘앙스들이 서로 조금 다르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께 미리 이렇게 약간 뜸을 들여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서 두 번 빨래처럼 포도송이처럼 이라고 얘기할 때 이 대상이 되게 명확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빨래처럼 뭔가 깨끗한 느낌, 그리고 포도송이처럼 뭔가 향기로운 느낌, 이런 느낌을 자세하게 주는데, 반면에 뒤에 있는 바다와 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디테일하게 뭐뭐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엔 자연스럽게 바다처럼, 섬처럼이라는 어떤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이 시를 읽게 됩니다. 섬이 살아낸 방식처럼 살아내고자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섬처럼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재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처럼으로 시작해서 처럼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앞에 처럼은 동의가 되시는데 뒤에 처럼으로 끝난다라는 것은 사실 동의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앞에서는 바울처럼까지는 동의가 되다가도 뒤에 그리스도처럼 이런 말은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처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리고 마지막처럼의 내용은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변하게 하신다. 처럼 이 가치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이 가치가 처럼이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을 기다리는 것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역할이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3장의 최종 결론이라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흐름은 3장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처럼입니다. 이미 제목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오래된 신앙의 짬바로서 느끼는 것이 있죠. 바울처럼 살라는 얘기겠구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얘기겠구나라는 교훈에 대해서 머리에 이미 담지하며 이 본문을 읽게 됩니다. 먼저 바울처럼이라는 뜻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이렇게만 딱 17절만 떼어놓고 보게 되면은 뭔가 의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랜 신앙의 연수대로라면은 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정 목사님은 본받으십시오, 저처럼 사셔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한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바울의 판박이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처럼 눈이 안 좋은 사람을 살아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현지 주소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펴보시면 제가 찾는 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고 계시니까 기다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자기처럼 빌립보 교인들 또한 이것을 본받기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후반부에 따르면 빌립보 교인들은 꽤 이 이야기들을 잘 따라서 살아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우리들을 닮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앞에 나왔던 친구들, 그리고 디모데, 바울,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닮아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지기 이전에도 꽤 바울을 잘 본받아 살아갔던 것이 빌립보 교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자세히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그 사람 한번 잘 살펴봐봐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뉘앙스는 어떤 거죠? 저 사람을 보고 뭘 좀 잘 배워봐 라는 뉘앙스처럼 들리게 됩니다. 이전에 바울을 닮아서 본받아서 일했던 사람들을 보고 잘 한번 살펴보시고 긍정적인 면들을 캐치하세요 라는 뉘앙스를 익히게 되지만, 이 본문의 전후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반면교사로 삼으라 라는 맥락으로 읽히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바울을 본받았던 사람들의 현 주소가 지금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학자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 중에 어떤 한 대상을 저격해서 쓴 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설에 대해서는 어느 편을 손을 드느냐에 따라서 괜찮은, 어떤 것을 편들어도 괜찮은 어떤 해설들이기 때문에 저는 전자의 것들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문맥상을 따져보았을 때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살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분명히 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열심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열심히 따라서 본받아가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끝의 내용들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18절 19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자신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으며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이 사람들을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먹고 자는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되게 천착하는 사람들, 이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탐욕에 대한 문제들을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배를 신으로 섬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규칙과 율법들을 따르는 율법주의자를 향한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셋 중에서 세 번째 관점에 조금 더 집중하여서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율법의 문제다라고 다시 이것을 짚게 된다면 그 이후에 따라 나오고 있는 빌립보 할례주의자들의 이야기들이 되게 정상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의 영광이 있다는 내용과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이것이 할례파들의 이야기이며 할례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파들의 이야기,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을 여러분들께 맡긴다면 당연히 틀렸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 할례파의 주장이었습니다. 당연히 틀린 주장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 잘못했어, 지옥 뗄감으로 써야겠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할례파 사람들에 대해서 눈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나를 본받아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인데 어쩌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눈물로 오늘 빌립보 편지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보냈던 빌립보의 편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보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할례파들과 되게 오래된 싸움들을 지속해왔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십자가를 가지고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도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딱히 하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 할례의 문제들에 꽂혀서 자꾸만 구원은 거기에서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할례파에 대한 생각을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할례파들에 대해서 우리는 욕할 수 있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왜 자꾸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들의 신앙의 연수에선 그럴 수 있으나 이때 당시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의 정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가노라. 바울이 궁극적으로 담고 싶었던 어떤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기도 하였고 여러분들도 기쁘게 이 고난에 동참하여 주십시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왔던 것입니다. 지금에야 의학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마취제도 있고 또 수술을 하는 과정들에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그런 의학 기술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기절을 시켰으면 모르겠지만은 의학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그 사람들의 그 건강을 책임져 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할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떠신가요? 끔찍하지 않나요? 지금은 마취를 하고 자고 일어났을 때 아픈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마취 기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사를 잘라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생각보다 쉬운 영역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가 할례를 받는 내용을 보게 되면 돌칼로 슥싹했다라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로마 시대니까 돌칼로는 안 했겠지만서도 상당히 소름 돋고 끔찍한 할례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할례파들이 자랑하는 이 할례라는 것도 끔찍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꽤 자랑스러워해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그런데 할례파들이 받은 고난, 고통이 왜 우리에게
동의가 되어지지 않으며 그것들이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영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이 영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통을 겪는 것과 영광스러운 일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도 몸에 받았던 할례들은 아주 뒤에 있었던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몸 할례를 받았던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나중으로 갔을 때 여호수아서로 넘어가서 요단 저편에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서 그들이 몸 할례를 받습니다. 어떤 멍청한 사령관이 전쟁을 앞두고 장정들을 할례시킬까요? 수술을 시킬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앞두고서 할례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그 이전에 아말렉과의 어떤 전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투가 이기고 지는 것들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들은 이 몸 할례를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론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40년 내내 광야 생활을 돌면서 마음에 받은 할례를 통하여 이 몸 할례가 비로소 증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시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로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노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가시고 제사장 나라로 빚어 가시는 그 모든 시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시간들, 자신의 마음에 겹쳐 있었던 수많은 껍데기들을 벗겨내는 시간들이었다라면 그 마음 할례 이후에야 비로소 육체에 남겼던 이 할례, 그것이 믿음의 증거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할례 자체가 어떤 증표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이 할례주의자들의 자랑은 정말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은 고통대로 겪었으면서 영광은 영광대로 겪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유무가 바울을 닮는 것이 아니었고 고통의 유무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으면은 바울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라고 하였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어려움이 하나 더 발생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까지는 우리가 동의가 쉽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조금 부대낌이 생깁니다. 왜 부대끼는 문제가 생길까요?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많이 계시잖아요. 자칭 내가 그리스도, 내가 성령이라 말씀하신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그리스도, 자칭 보혜사들 꽤 많으신 까닭 어디에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이야기들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여기서 그것은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뿌리 깊은 죄성의 문제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그리스도처럼 이라는 이 단어에도 동일한 울림으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관계를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왜곡시키는 것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자 최초의 죄인들 어떻게 살아간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던 이 관계에서 창조주와 어깨를 견주려고 하는 관계로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왜곡시켰습니다.
그 이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가인과 아벨의 문제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벨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았다며 아벨을 쳐 죽이는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사실관계도 왜곡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아벨 때문에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왜곡시켜 버리신다는 겁니다. 죄는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그럼 왜 관계를 왜곡시키고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는지가 중요하겠지요. 왜 죄는 관계를 왜곡시킬까요? 그래야 사람이 죄의 이야기를, 이 땅의 이야기를 듣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계속해서 낳아서 죄로 풍성한 세상을 만들어냈을 때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죄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가 풍성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과연 죄와 자유롭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주 아쉽게도,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 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의 일부로 살아갑니다. 죄로 왜곡된 관계 속에서 잘못된 성추문들이 일어나고, 죄로 왜곡된 갑질 사건들이 하루 걸러서 일어나고 있고, 죄로 왜곡된 살인 사건들이 무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잘못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들을 생각했을 때 그들의 끝이 멸망이다 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억셉트 할 만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쳤으면 참 다행이겠지만 교회를 다녔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을 따라 믿음의 스승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썼는데 그 사람들의 끝이 십자가의 원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추구했었던 것들, 배를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자기의 배를 섬겼을까요? 주님, 이거를 바라보며 주님 할렐루야 아멘, 배님이 저를 먹여 살리실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이 했던 이야기도 당연히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적당히 하시죠, 너무 그러지 마시죠 라고 하는 얘기들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래요. 나쁜 일입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자랑하는 거 우리 간증할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거기를 채우시는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데, 땅에서 사시는 당연히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건 정상입니다. 내일 당장 뭐 먹고 살아야지 막막한 사람한테 아니 하늘에 양식 있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되게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의 것들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우리나 이 땅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성경 안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이나 크게 다른 점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소용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등 상관없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한빛 아파트 등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시민권처럼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취하시는 분들, 그쵸? 내 집 마련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막막한 일 아닌가요? 네. 하늘의 시민권이란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실 별반 쓸데없는 하등 상관없는 내용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소망하라는 하늘 시민권자들이 살아내는 삶의 내용들, 오늘 내용 보면 그렇게 매력적인 것들이 없습니다. 매력적인 구석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있죠?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거 딱 하나만 하라고 합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마냥. 근데 마냥 기다리는 것까지도 어떻게 하겠는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 시민권자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소망하실 만하다 동의되십니까? 그 앞을 보게 되면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낮은 몸은 보통 낮은 몸, 그냥 적당히 겸손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타페이노시스, 비천함에서부터 파생되어 있는 낮음입니다. 이 낮음에 대한 타페이노시스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신다라고 기록되었던 2장의 말씀들과 동일한 어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처하셨던 것처럼 낮은 자리, 낮은 몸에 처해 있어야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고도 여전히 하늘 시민권을 소망하십니까? 그 소망을 누군가에게 자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은 함께 암송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것이 맞습니다. 할례가 끔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십자가에 비할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는 어떤 달콤함, 즐거움, 힘, 능력 어떤 것도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전히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달콤함과 즐거움과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그냥 고고히 선포되어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애써야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익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셨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박해를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존재들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던 우리들의 삶이 어려운 삶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현실을 디디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괴리감,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며 뱀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땅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똑같이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땅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더 이상 잘못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잘못투성이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섰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양심이 해야 할 영역입니다. 지성이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영역들에 서 있는 것은 지성이 조금만 발달한 사람이라면 압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하는구나. 그럼에도 그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 나에게 즐겁고 유익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내가 이 잘못한 것들을 깨달았지만 더 이상 이 잘못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들을 화해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포기한 채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이 땅의 삶,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 잘못 없이 무오하게 세상에 때 묻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인생들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에 섰을 때 이거 주님 여기서 돌이키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하는 그 마음과 싸우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고통 속에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끈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기도의 내용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과정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소리를 이기셨던 것은 그저 기도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늘의 정보와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십자가를 품고 지고 가셨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품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나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할례주의자들이 자신의 할례가 유익이 되었던 것처럼요. 우리 힘으로 겪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라면 어느새 그 어려움을 참아냈던 내 자신, 나 스스로에게 의로움을 부여해 줍니다. 나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냈어. 내 그 고난을 이겨냈어.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냈던 사람이야. 십자가를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품고 지고 살아낼 수 있는 힘, 그 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던 그것이 나를 위함이었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하셨구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늘에서 주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영원한 비천은 없음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대학교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